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신약의 출애굽입니다. 예? 신약의 출애굽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번역된 책을 이제 발간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이 리처드 헤이스라는 듀크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신학부 교수시면서 학장까지 맡았던 리처드 헤이스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뭐냐면은 21세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논문으로 펼치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서학자이고 유명한 박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을 일치되는 것들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문을 발표했는데, 요 최근에 번역된 책이 복음서에 나타난 구약의 반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 중에 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 모세 모형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항상 있냐면, 저는 이제 신학과를 나오고 이게 대학을 나오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이제 말씀을 접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공부할 기회가요. 근데 한편은 너무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은 신학 석학들과 여러 가지 그런 발견된 진리들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리처드 헤이스가 발표한 일부 중의 내용을 또한 저희 재림교회의 주석과 그리고 우리의 재림교회에 있는 대쟁투를 함께 연결시켜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내용이 많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축약을 했지만도 최대한 제가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이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고 그들이 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시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6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살고 있었을 때, 여기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거의 우리 오늘날 세대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자면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무엇 해주겠다?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구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이끄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서 18장 15절과 18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은 이 출애굽의 중대한 사건인데, 여러분 출애굽하면 어느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세요. 왜 모세가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요, 모세는 중요해요. 이슬람 백성 사람들에게도 누가 중요할까요? 모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뭐 읽냐면 구약을 읽고요, 이슬람 백성들도 뭘 읽을까요? 이슬람교 사람들도요, 모세 오경을 읽어요. 아주 공통적으로 모세는 이슬람에 가나 유대인에 가나 기독교에 가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기 시간 좀 더 넣으면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선지자보다 더 특별한 존재였어요. 왜 그랬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대신 만나서 얘기해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했던 시대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까?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요, 이 신명기서 18장 15절과 18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무슨 예언이 있어요? 누구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우니까 우리에게 중재자를 주십시오 한 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예언이 뭐였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를 보내주겠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말을 안 해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고 믿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이게 히브리 언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이 책 저자 리처드 헤이스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반영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용론을 암시하면서 예수를 모세의 계승자로 묘사한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계자였습니까? 누구 다음에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정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다음에 오는 그 선지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바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없었을 때 그가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이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속에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시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약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처드 헤이슨 박사는 이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대조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멸망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이 풍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동행했지만 하나님 함께 했지만 그들은 마치 뭐라고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면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출애굽했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광야를 못 건넙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의 땅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가야겠다.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 가나안에 가는 이 출애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은 무엇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 가나안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꼈을 때 주님은 이미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손을 내미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울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울면서 그들이 절망했었을 때 예수님은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써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누고 있는 이 삶이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거 책을 쭉 읽고 말씀 보니까 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요. 지금 저희들도 무엇하고 있는 과정일까요? 실은 출애굽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것이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누가 제일 못마땅했냐면 출애굽 백성들, 1세대 백성들이 너무너무 못나 보였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먹을 걸 주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불만을 터뜨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끼를 먹을 만큼 가난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뭐가 생각났어요? 만나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참으로 진짜로 누구라고요? 세상에 오실 어떤 선지자일까요? 누구 같은 선지자요? 모세 같은 선지자. 이제 그러면 우리 어디로 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냈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회복하는 거죠. 가나안 땅 갖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를 갖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에, 이 세상에 내가 억눌렸던 거 이제 무엇할 수 있겠다? 이 세상에서 해방할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나라입니까? 하늘에서 나온 돌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켰을까요?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줬습니까? 무엇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뭐래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끄집어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하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요, 이건 좀 너무 많아서 제가 줄였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나 누구 자손이라고요? 나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너네들과 달라. 그 뭐 사마리아 사람들 너네는 좀 말 맞따라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적인 자녀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도 좀 대조해 보죠.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권위적일 때가 많이 있고 내 자신이 신앙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남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지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징조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출애굽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것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이 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끄집으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간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어머니라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가나안에 가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좀 여기 뭔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좀 더 기독교 예수님을 닮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던 백성들은 1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룬 그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죄인인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삭개오가 회심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인 자가 있다면 제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이 됐었을 때 무엇을 지키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시면서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1.1획도 바뀔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더 말씀적으로 우리 마음에 지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가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말씀 보시죠.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백성 돼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킬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못하겠다고요?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공격을 당하는 이 신앙적으로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뭘 공격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의 공격이 신약과 구약 그리고 오늘날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못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당신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뭐가 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대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했대요?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준행하겠다고 하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다음 과정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만한 백성,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백성. 그때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이지 마십시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짓는 죄가 뭐 가벼운 죄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좀 가벼운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가면 가면 악해지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도 이렇게 뭘 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선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열왕기상 이렇게 뭐 역대상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악해요. 심지어 자녀를 불에 집어넣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요, 이 모세가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40일.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40일입니다. 다시금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며칠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 연약한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뭐에 약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만나 주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라고 그래요?
저희 고기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 출애굽 과정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똑같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바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싸우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지킬 수 있냐고 하니까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유월절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피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 속에서 주신 게 뭐였냐면 그 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피가 필요한데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먹어, 마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이 출애굽 과정 안에서 이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여기서 나옵니다. 언약의 피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악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넌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나의 피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지킬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다. 너희가 언약의 피를 마시면 너희가 지킬 수 있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언약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의 동전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실은 이 헬라어가요 형상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학자가 이제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을 가장 가지고 있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시험에 섰을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왕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형상에 대한 싸움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형상, 누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이번 주에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스리랑카의 신흥국의 국가 부도, 연쇄 위기, 미국의 금리가 올리자 IMF 여러 나라가 줄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은 이 세상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나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하늘에서 오는 나라, 바로 이 돌나라가 이 마지막 온 영원히 세워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하늘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논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죄값을 치르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 출애굽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나요? 잘 안 듣나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출애굽 보면요 너무 화가 나는 게 1세대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뭐예요? 제가 그냥 이런 말 써도 되지만 못났습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못나서 멸망받아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에게 이 창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창녀가 결혼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데려옵니다. 또 떠나면 또 데려오고 또 떠나면 또 데려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창녀가 아내가 너 이제는 값어치가 떨어지고 아름다움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은 값어치가 없는 일반 노인의 노예값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옵니다. 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출애굽 과정을 봤는데, 이 정도면 멸망받아야도 마땅한데? 라고 생각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킨 거냐면, 정말 이거 구제불능이고 정말 이제 멸망당해도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생명이 남아있을 것, 데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데려오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 죄 많은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딱 끊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어떤 죄로 완전히 차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 십자가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저들 죽여달라고 해도 마땅한 이 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중보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정말 다 타기 직전까지라도 살릴 수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게 출애굽의 과정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혹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어떠한 좀 마음의 의미가 좀 될 수 있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부터 보시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Sign of love.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졸업합니다. Vultures. Everyone. I wanted to curse them. He never would. Mocking is a regular part of the process of degrading somebody in public, and it was an attempt to publicly shame a person so that their reputation and their family's reputation could never recover. God has forgiven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Jesus' words from the cross, Father,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re critical as a summary of one of the main things that Jesus came to earth to do in the first place. He was talking about Pilate. He was talking about Judas who betrayed him, his friend. He was talking about the soldiers who were at the foot of the cross gambling over his clothes. He was talking about the religious leaders. 네,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가치가 없고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참으시고 이것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록 보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여기 또 하나 보시죠. 계시록 18장 4절에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시는 걸까요? 여기 교회에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부르시는 것입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악 속에 있는 그 바벨론 안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넓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성소를 지었습니다. 왜 성소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7장 4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출애굽에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성소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주 앉으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는 출애굽, 하늘 가는 출애굽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신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괴로워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정오에 가셨어요. 거의 뛰어가는 걸음으로 6시부터 12시까지 걸어가지고 헥헥거리시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누굴 기다리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애탁을 기다리는데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가지고 너 어디로 가라? 그 고넬료 만나라.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하늘의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오피아 관원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너 지금 빨리 그 광야에 있는 그곳에 서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관원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출애굽의 과정처럼 오늘 하늘 가나안의 출애굽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 가나안,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 가나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못하면은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백성이 되시길 원하시고 어떠한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늘 가나안에 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하늘 가나안에 가는 이 출애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면서 너무나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분의 당신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당신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 모두가 정말 하늘 가나안, 그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